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녹화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성령이 계시네 191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울어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엔 십자가의 힘이 못쓸 막았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집 276장입니다. 찬양집 276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276장입니다. 찬양집 276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곳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7일 토요일 아침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권능 그리고 기사를 이미 다 보여주셨고 이미 전에 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려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자신은 이 일의 증인이고 너희들도 이 일의 증인이다.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을 이것을 증언하라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 말하는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설교한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확 달라진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불과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기 50일 전까지 오순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달려들어가시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책하고 자기가 또 잡힐까봐 숨어 있고 겁먹어서 도망 다니고 이런 겁쟁이였어요. 뭐 사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제가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 그때는 뭐 성경이 신약은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푸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여기서 인용하고 여기서 인용하고 성경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인용하고 이 말씀 적절하게 인용을 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엄마를 마리아라고 아빠를 요셉이라고 하고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 같은 말이거든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 유대 땅과 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너희들도 경험했지 않냐?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들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너희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도 너희 입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을 먹지 않았는가? 병고침을 너희들이 목격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고 우리들은 갈릴리 바다를 물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라는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로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함으로 그래서 모든 형벌을 그에게 가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팔아먹을 건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떤 식의 죽음을 죽을 것인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거나 힘이 없거나 나약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아신 바 되어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법 없는 자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란 뭐냐면은 무슨 법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 그 뜻이에요. 법 없는 자들이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에요.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총독을 비롯한 수많은 그 로마 병사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너네들 치사하게, 너네들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날 명절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피부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정치범을 몰아가지고, 원래는 종교적인 이유로 출발했는데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 황제를 갖다 대들려는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서 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지 않았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다.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죄가 왜 생겼습니까?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처음부터 죽음은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값을 치렀으니, 죄가 해결됐으니 죄 때문에 생긴 죽음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죽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맞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네들도 알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거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적을 베푸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맞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이 일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뭐했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봤어요. 선지자. 단순히 뭐 시인이거나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가 단순한 시나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베드로가 있었을 때만 해도 1000년 뒤의 얘기니까, 다윗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에는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무덤이 그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의 무덤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무덤에 있었는데 그가 쓴 시가 뭐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1000년 뒤에 태어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화감동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하게 계신, 천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육체도 죽어서 썩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은 영원히 죽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이분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분이라는 것도 이미 다윗이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더라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알고 예언했어요. 이 다윗이 예언한 이 모든 말씀에 딱 떨어지게 부합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실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 그분은 오직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리아로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하고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으로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예언처럼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만 예언이 성취되면 끝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던져지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 강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한 후 승천하여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도록 만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절하도록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이것도 알고 예언했어요.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것은 주인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것들을 전할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증인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도들에게 120명에 있는 수많은 성경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사도들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그래서 약속대로 부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왜 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흥분하고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막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왜 성령을 주시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증언하라고, 나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성령을 왜 주시는지.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할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기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고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힘을 빌려서 죽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알면서도 하나님 책임이냐?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최종적으로 언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요,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말투, 이런 말하는 논조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란 증명이에요. 그 죄성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다 모든 일어나는 건 당신 책임 아니요. 왜 이렇게 했어? 아니요.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획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한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도 그들이 그를 잡아서 넘긴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비겁하게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폐역, 인간의 책임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했으니까, 당신의 뜻을 이뤘으니까 우리 책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된 선택과 책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정도로 카드가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 악으로 쓰임받았으니 나는 할 일 다 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갈 것인데, 우리가 악을 선택한 그 대가, 그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죄값을 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 뭔가? 오늘 이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맞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증언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도 이 분명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27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76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하늘의 권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성하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뭘로 분명히 드러납니까? 죄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날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주님이 바뀌었음을, 내가 주인이 바뀌었음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시자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죄를 온전히 잘 준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벌받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죄가 다 사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더욱 능통하고 담대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누구에게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제목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올해 가정교회를 모토로 비전으로 전환하며 정착하는 데 힘쓰기로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